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3장, 새 찬송가 17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 언제 오실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벳세다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들어가는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며 주 일에 힘쓰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에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동시대 시스템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니 우리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 확산이 중지되고 감염된 사람들은 병을 속히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빨리 해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개인,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국가 모든 예배당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군력으로 보혈의 능력과 치유하는 광선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풀어 자세하게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직접 듣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활동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치유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벳세다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을 하신 3년 반을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동분서주였습니다. 쉴 틈도 없이 왕래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서편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를 타고 호수의 동북쪽에 위치한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벳세다는 로마의 분봉왕 필립에 의하여 확장되고 재건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아우구스 대제의 추방당한 딸을 기념하기 위하여 벳세다 줄리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 베드로, 필립이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마을로 들어갔으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손을 떼어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두 눈에 침을 바르며 안수하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눈을 떠서 보더니 사람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나무가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눈이 완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당부하시기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치유 사건은 별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특징이 의미하는 것과 아울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들이 한 일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맹인은 느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바디메오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방해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장애를 적극적으로 돌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맹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두 맹인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발적이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이 복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으로 데리고 오게 된 과정과 사유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경우를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맹인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예수께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자신을 교회로 데려가 달라는 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귀찮게 여길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색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맹인을 설득하여 데리고 왔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여 예수님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호감을 얻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성공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맹인을 강권하여 데리고 왔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어 초청받은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부탁하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습니다.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개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하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했으므로 갈 수 없어 하였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런 일들을 보고하니 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편의 의사를 무시하고 거의 강제로 인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얻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강권하여 인도해 준 사람에 대해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강제로 인도를 받은 그날을 잊지 못할 기념적인 날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교회학교 반사였는데 제가 인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와 함께 전도하려고 교회학교 학생의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 든 삼촌이 그 집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그분에게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 같이 가보자고 고난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지금은 안 되니 다음에 보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일 저녁에 찾아갔더니 손살을 쳤습니다. 김정자 어린이 삼촌께서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두 학생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라고 졸라더니 몸이 불편하다고 핑계를 대므로 그러면 업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친구가 등을 들려대고 제가 그분을 팔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감고 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학생들을 따돌리려고 말한 것이지만 약속을 했으니 딱 한 번만 따라 갈 테니 자기 신발을 가져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이라고 말한 그날 그분이 예수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 재직회의 회계집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더 지나 제가 포항교회 연합회 주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부흥회 장소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과 대화하는 순간 40여 년 전의 추억이 저희 뇌리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육안이 어두운 것과는 다른 극심한 불행에 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자신이 처한 심각한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이를 절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며 애써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이처럼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하였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예수께서 관심 깊게 보시고 그들의 요청을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에 관련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손길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신 다음 안수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이 맹인의 믿음을 북돋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침속에 눈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서 바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권능이 병든자를 낫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떼어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만 고치시기도 하였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그 수단 방법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같은 경향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명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진하여 들어가도록 함으로 흐르던 요단 물이 위쪽에서 멈추어 쌓이고 아래쪽의 물은 사해로 흘러가버리게 하여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권능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를 의존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합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아합이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을 충동하여 온 이스라엘의 바알신 숭배를 만연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 신자가 아합에게 선포하기를 나의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엘리야는 지명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내어가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그릿 시냇가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선자를 돌보시는 수단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엘리야 선자가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이의 특별을 의존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나이의 새 특별을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삼손이 말기를 나이의 특별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으시니 나이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였습니다. 삼손이 말기를 마치고 그 특별을 손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나이의 특별가 싸우는데 유용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된 일이라는 것을 삼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골짜기로 마주쳐 나갈 때 골리앗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신장이 장대했습니다. 키가 3m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으며 노스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녹경갑을 치고 어깨는 노 단창을 메었습니다. 창자로는 배틀자가 닿고 방패된 자를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장이란 초라했습니다. 목동의 평상복에 무기란 물매와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다윗의 용명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물매와 앳된 외모를 본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응수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을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므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하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지니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마치 썩은 나무둥지처럼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물매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용한 물매와 돌이 유용하도록 섭리해 주시다는 것이 골리앗을 이긴 요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구리 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전할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였습니다. 과연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해독이 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리뱀을 기념물로 여기다가 점차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불렀습니다. 느우수단은 이런 구리로 만든 노조각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일생일대 가장 큰 과오는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는 수단을 믿고 반석을 친 일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 때 갈증으로 인해 원망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태도에 역적이 났습니다. 그래야 백성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면 자신이 어떤 의도로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시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많은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지만 이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큰 일을 하였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 일을 하고도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잘못을 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전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 어느새 그 경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폐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지시하셨으나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차이가 근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차이라는 것을 간과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패역한 태도 때문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라는 변명도 무용지물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데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신 사실은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용하였던 어떠한 수단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에 대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여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맹인이 완전히 나기까지 예수께서 재차 안수하신 사실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들을 보면 병든 자가 곧장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게 된 연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점진적인 치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맹인이 처음에는 사물을 몽롱하게 보았으나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신 후에는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즉시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성화되는 것은 성령을 도우심을 입어 점진적으로 됩니다. 구속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 깨닫는 바가 희미하지만 어느 날에 와서는 밝히 알게 됩니다. 맹인은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보이는 그대로는 나무 같았습니다. 맹인이 먼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완전하게 보게 되었듯이 신령한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전에 전혀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였습니다. 넷째,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냈으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 관련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추리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스다 마을은 예수님 많은 권능과 기적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권능을 보여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주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층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는 인근 마을들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과 능력을 많이 접하고도 그 은혜를 헛되게 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였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 복된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이며 심판입니다. 자유민주 체제와 교회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정보를 말해주어도 사리사욕이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생각납니다. 베세다 사람들은 그들의 완고함과 신령한 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긍정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와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끄심과 행하심에 순수히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못 보던 눈을 밝히 뜨게 된 맹인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여러 교훈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울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참 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흥미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도록 우리 손들이 다 믿음과 순종을 부어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바라 누리며 사는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3장 부르십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됐으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권능을 정기에 붙들어 주셔서 험하고 악한 생사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여 길에 빛이 되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쳐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해주심으로 저희가 혼란하지 않고 언제나 명확하게 판단하면서 선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각 사람이 다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모든 생명에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신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베풀고 나누며 돕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주께서 능력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여러모로 나타내 보이는 수단을 확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다른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이 있다고 했은 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포로 나무 있은 주님의 가지가 되었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제자 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도 된다고 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와 열매가 항상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손이 열심을 다하셔서 주를 섬기는 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주님의 기쁨에 모두 참여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장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강세를 고치셨으며 저희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의로워져 공황장애, 우울증은 고침을 받아라. 병량을 세운 사라지고 건강을 새로 충만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 구강, 갑상선, 임파선, 기관지, 폐, 심장, 유방, 간, 신장, 췌장, 담낭, 십이장, 비장, 위장, 소장, 대장, 자궁, 방광, 혈관, 혈액, 골수, 신경, 근육뼈, 관절, 인대, 디스크, 피부의 상하거나 병든 조직과 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즉시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각종 통증과 염증은 제거되라. 암을 비롯한 모든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몸속에 들어온 독성 물질은 제거될지어다. 질병과 약함은 순식간에 치유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몸과 마음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활기차게 될지어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유를 간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신유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다가오면 곧장 해소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인터넷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그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